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고 동시에 카카오TV로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고요. 차량 운행, 교회 식사 제공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일환으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출입 명부 작성,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정 좌석 앉기, 그리고 이제 손 씻기 등등 마스크 하기 등등 여러 가지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 우리 정희식 장로님이 190회 남부산 남도의 정기노회에서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 정만복 집사님 지난 4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은희 집사님 부친이 되시고요. 전순남 권사님, 전준령 권사님 남동생이 되십니다. 어쨌든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과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에서 데오빌로가 수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첫 번째 서신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이 두 번째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고 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과정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모든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도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애 때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항상 생활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타나셔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궁금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집과 다윗과 예루살렘 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입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구약의 약속한 그대로 성령께서 이 가운데 다윗과 예루살렘의 이 성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이 다 지나갔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러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예수님을 승천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언제 임할지, 어떤 형태로 임할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7절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더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제자들 참 무안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쓸데없는데 신경 쓰냐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자, 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 공동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민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등시민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이었던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그 장군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태도,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이 선민사상이 강하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놀랍게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거꾸로 선민사상을 무너뜨리고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질색을 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이 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벽을 허무시고 그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 이방인입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이제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방인 중에 하나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나도 내 아래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거 시키면 하고 저거 시키면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 이방인을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이나 사회 시분 계층이나 연령에 따라서 규정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진보나 보수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어떤 구별은 있지만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또한 재벌 2세나 다 같이 형제로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좀 못하는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친구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답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답이 없는 그런 공동체 배운데 주길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저런 사람끼리 모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 왔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차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적인 공동체를 오해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까웠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영이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현장을 다 같이 다니면서 주님과 같이 다녔으면서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물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중.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요. 1992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난리를 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우리의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괜히 좀 이제 어떤 그 광신자처럼 생각을 하게 된 이런 이 부작용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자, 성경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라고요?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야? 재림하셔.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데 본인이 한다고 주장을 해요. 계시받았다고 해요. 어떤 계시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성경을 어떻게 짜집기 해서라도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 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신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드셔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나라는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이들은 이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랍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일러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원망스러운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아마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가 노예로 팔린 집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심과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죄의 기준이 막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시작. 14장 27절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그래야 될 상황인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떡을 떼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들을 서로 돕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정서가 어떤 정서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평화롭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웃음과 찬송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축원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말과 그런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부서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그랬더니 지금 출생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읽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디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 혹은 세례와 성령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응합니다. 즉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영국의 구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쓰셔서 구흥운동의 주역으로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요, 원래 이제 성공의 이제 이 출신인데 이제 이 대학 다니면서부터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항해를 하다가 그가 풍랑을 만납니다. 뭐 요즘이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집채 같은 파도가 그냥 배를 부딪히고 그러니까 배가, 그 큰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사람 그 두려운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 존 웨슬리가 그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때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본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나와 다른 뭐가 있구나. 그가 미국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민하는 거죠. 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서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향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광부들에게, 저작거리에 가서 이제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역사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만약 공산혁명이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가장 공산혁명이 빨리 일어났어야 될 나라가 영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산업혁명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혁명이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왜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사실은 부흥운동 때문에 그런 모순들이, 그런 사회적인 모순들이 그 복음의 정신 안에 걸러진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8세기 영국 신앙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 그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여러분 선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니고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도 우리 주님께서 오른다고 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흑암의 권세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이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거기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하나 집어넣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펑 터져버리고 뻥뻥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도가 번개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게 되면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약간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에는 권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굴림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오인이 되었지만 김종필 총리가 이렇게 이제 그 한탄했다고 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 총리로 있을 때는요 명절에 운전성시였답니다. 그런데 총리 자리에서 떨어지고 보니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집안에 얼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존경을 권력이 우리 다른 사람들로 존경을 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나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지위 어떤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일들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이거보다 비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가난하지만 만족하게 살아가는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나고 하는 게 먼 나라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대학생이요 미얀마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 미얀마 할렐루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학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귀가 안 들렸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대학생이 같이 기도하다 안타까워서 왜 그랬는지 그 학장님 귀에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학장 귀가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법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때 이 지역에 죄악이 떠나가고 미신이 없어지고 우상이 사라지고 여기에 사람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이 해운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해운대, 부산시,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 충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